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셨습니다. 6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저녁에 우리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축복이 그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으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치는 그런 바로 이유가 참으로 성경에 있음을 참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근본적인 그런 바로 관계는 축복의 그런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중요한 그런 바로 우리의 참으로 한 예로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시고 참으로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참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도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 축복하시기를 참으로 원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바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심지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아들을 참으로 아낌없이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줬는데 내가 뭘 아껴서 바로 너희들에게 참으로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참으로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으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참으로 이렇게 그 끊임없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고 또 끊임없는 그런 축복이 참으로 이렇게 흘러가 참으로 우리의 자손 대대로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그 예가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삭에게 내려가고 그 이삭은 어느 만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느냐면은 정말로 1년 농사에 100년 먹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바로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참으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그 통로가 참으로 내려가서 그 요셉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담을 넘는 그런 바로 그 축복이 참으로 그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담을 넘어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자손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으로 이제 그 지형을 보게 되면은 중요한 그런 바로 인생의 모습들을 두 모습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바로 그 지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이렇게 보면은 바로 헬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습니다. 그 헬몬산은 참으로 이렇게 이제 눈이 참으로 중동 지역이지만은 그 바로 뭐냐면은 눈이 이렇게 있을 정도로 바로 뭐냐면은 고지대에 바로 이렇게 참으로 산입니다. 그래서 그 눈이 녹아가지고
그 산은 그런 바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산 속으로 이렇게 바로 물이 녹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스며들어요. 그래가지고 스며드는 그런 바로 물이 어디로 냐면 그 밑에서 바로 물이 엄청나게 바로 그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정말 이렇게 갈릴리 참으로 이렇게 호수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으로 헬몬산에서 그 참으로 흘러 내려가는 그 엄청난 그런 물이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해서 그 갈릴리 바다는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고기들이 있고 그 주변에는 바로 풍성한 그런 바로 과실나무가 있어서 제가 놀란 것은 바로 정말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주변에는 바로 정말 이렇게 그 엄청난 그런 바로 그 과실나무가 있는데 그 과실나무가 그 대추야자가 정말로 사람만 해요. 그 주렁주렁 매달린 그런 바로 대추야자가 주렁주렁 이렇게 나무마다 매달린 정말로 풍요로운 족과 꿀이 오는 그런 바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참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바로 이렇게 헬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갈릴리 바다를 그렇게 풍요롭게 합니다. 근데 그 풍요롭게 한 그런 바로 갈릴리 바다는 그 물이 또 요단강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내려가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타고서 내려가서 저 밑에 바로 사해바다로 흘러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해바다는 바로 생물이 하나도 살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바로 소금바다입니다. 참으로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로 죽음의 바다, 바로 사해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이게 바로 이 참으로 사해바다로 흘러간 물은 바로 흘러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인생을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갈릴리 바다 같은 그런 바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해바다 같은 그런 바로 인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갈릴리 바다와 같은 그런 사람은 바로 참으로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바로 그것을 흘러내려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갈릴리 바다가 풍요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갈릴리 바다처럼 이런 풍성한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바로 중요한 것은 바로 받은 은혜들을 바로 그대로 바로 흘러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갈릴리 바다가 바로 참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바로 살아있는 그런 바로 바다가 되어져서 그 주변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사해바다는 바로 바로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그 참으로 그 생수들이 바로 흘러가지 않아요.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생명이 참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바로 죽음의 바다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갈릴리 바다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면은 축복의 물줄기가 끊어지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그런 축복을 받고 바로 그 축복이 끊어지는 이유가 뭐냐? 끊어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또 많은 그런 바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참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왜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왜 축복이 끊어지는 그런 바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해요. 나누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물질기가 끊어지는 그런 바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바로 말씀이 어떤 거냐면은 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성경은 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해요. 받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고 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하는 그런 바로 인색한 그런 바로 사람은 삶의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참으로 삶의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는 자가 바로 참으로 그 삶의 기쁨을 누리고 또 삶의 그런 바로 행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참으로 삭개오는 평생을 바로 뭐냐면은 이제 세리장으로서 평생을 돈을 모으는 그런 바로 일에만 참으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삶입니다. 나누는 일이나 베푸는 일이나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참으로 주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중요한 그런 바로 결단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8절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은 네 갑절이나 바로 갚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삭개오는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바로 결단, 참으로 바로 평생을 다른 사람의 돈을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세금이라는 명목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참으로 뺏어봤지만은 그 나눠본 적이 없는, 줘본 적이 없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 바로 자기의 절반을, 자기 자산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작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참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바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참으로 그 삭개오는 참으로 바로 나누는 기쁨이,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나누는 기쁨이 이렇게 큰 기쁨이구나.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처음 느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참으로 이렇게 부영건설에 이중근 회장의 그런 바로 여러분들 신문을 통해서 바로 잘 알 겁니다. 이 사람은 돈을 벌어서 바로 자기와 참으로 자기의 배만 불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돈을 벌어가지고 이 사람은 임대 사업을 해가지고 바로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 번 그런 바로 실패를 하고 그리고 부영건설을 다시 이렇게 참으로 건설이사를 세워가지고 임대사업을 시작을 해서 바로 임대사업을 통해서 바로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부를 축적한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바로 돈을 쓰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는 바로 자기의 그런 바로 고향 사람들에게 바로 1억씩 또 참으로 8천만 원씩 또 5천만 원씩 이렇게 바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심지어 바로 바로 이렇게 그는 참으로 고향의 그런 바로 동창들에게 1억씩 나눠주고 그리고 직원들이 출산을 하면은 바로 출산 장려 참으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국가에 애국하는 그런 바로 차원에서 바로 한 명 자녀 낳을 때마다 바로 1억씩 2명의 자녀를 낳게 될 더 많이 주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주는 그런 바로 베푸는 그런 일들을, 심지어 이 사람은 바로 순천 중학교의 동창인 그런 바로 이렇게 그 한창희 목사님이 섬기는 그런 교회에 많은 그런 바로 헌금을 해서 섬기는 그런 바로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바로 기독교 사학, 바로 창신대학교를 인수해가지고 그 기독교 정신인 예수님의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바로 이렇게 후대들을 키우는 그런 바로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은 바로 이렇게 바로 돈을 참으로 많은 그런 축복을 받아가지고 흘러내려 보내는 그런 바로 일을 하면 이 사람의 중요한 간증이야. 이렇게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번 그런 바로 참으로
그 번 돈을 나눠주니까 바로 뭐냐면은 마이너스가 된 것이 아니라 더 플러스가 됐다고 하는 이 사람의 중요한 그런 바로 고백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가, 참으로 베푸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또 자신의 것을 참으로 내 자신의 것을 이렇게 나간 만큼 바로 이렇게 자신에게로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도록 부어 참으로 이렇게 택배로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안겨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베푸세요. 여러분, 자꾸만 주세요. 받으면은 또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참으로 얻었으면 또 나눠주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후에 뒤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도록 너희에게 바로 안겨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저보로 인생의 근본적인 그런 바로 문제를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냥 흘러내려가지 말고. 저보로 영생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는 그런 바로 근본적인 그런 바로 이것도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 무슨 소리겠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참으로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직접 대답이야. 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청년이 자신 있게 말해요. 나는요 바로 참으로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로 많은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뭡니까? 이 청년은 바로 부자인 거로 근심하고 바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별 흠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생에 이르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이것으로 바로 뭐냐면은 이제 부자 청년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 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마태복음 참으로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 앞에 심판대입니다. 자, 조금 전에는 바로 영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바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합니다. 심판대의 그런 천국 비유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25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25장에는 바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중에 바로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41절 말씀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바로 왼편에는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자,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잠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옷에 갇혀 참으로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나니라. 주님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헐벗었을 때 바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반문합니다. 뭐라면
그들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줄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만약에 주셨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주님에게 옷을 입혔을 겁니다. 주님에게 먹을 것을 줬습니다. 먹을 것을 줬을 겁니다. 주님이 만약에 감옥에 갇힌다면 내가 감옥에 가서 돌아봤을 겁니다. 그렇게 하죠. 그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랍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홀로보신 것,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나이까? 이렇게 반문했을 때 그들 보세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네 주변에 작은 자들한테 하지 않은 거지. 그게 바로 나한테 하는 거다. 여러분 보세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심판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 그런 바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의 바로 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는 추수할 품꾼이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느니라. 뭡니까? 자기의 부를 쌓는 그런 일에는 열중했지만 바로 베푸는 일은 바로 이렇게 소홀히 했던 부한 자들에 대한 바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곤궁하고 빈궁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한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값을 당일해 주고 그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은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느니라. 가난한 자의 소리를 기막으면 바로 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듣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정말로 내 자신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바로 은혜들을 갈릴리 바다처럼 흘러내려가게 하는 바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은 바로 나누는 삶을 살으라고만. 나누지 않으니까 바로 축복이 바로 거기서 끝나는 그런 바로 이유 중에 하나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남을 대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색한 사람은 대접하는데 인색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나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대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이유는 뭐냐? 내가 남을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대접을 하게 될 때 남에게 할 때 나도 더불어 바로 이렇게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마음속에는 따뜻한 그런 참으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대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축복인가라는 것을 이 창세기 24장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정에 늙은 종인 엘리셀에게 자기 환도뼈에다가 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바로 자기의 족속에 가서 바로 참으로 자기의 족속 중에 바로 참으로 그 처녀를 바로 이삭의 아내로 데려오라고 이렇게
그 부탁을 이렇게 언약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늙은 이 엘리에셀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고 그렇게 지킬 것을 언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기도 내용이 나오냐면은 24장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내가 이제는 가서 참으로 순조롭게 형통하게 좀 이렇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이제는 참으로 이삭의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13년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물길로 나오면은 내가 물 곁에 서서 있다가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그런 바로 아내임을 바로 이렇게 알겠습니다라고 한 내용. 14절만 이러면 한 소녀가 이르게 청컨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자, 대접하게 하는 여자. 자, 그러면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가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자, 나에게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온 그런 바로 낙타들에게도 대접을 하는 이 여인이 바로 뭐냐면은 이삭의 아내가 될 것임을 내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런 여자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런 여자를 만날 수 있을 때 바로 이런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마시게 하라. 그가 대답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은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대접하고 그리고 내가 끌고 온 거로 짐승들을 스스로 자기가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바로 여자가 있다면 리브가를 참으로 그 이삭의 아내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죠. 그래서 지켜봅니다. 우물가에서 지켜보죠. 아가씨가 옵니다.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근데 바로 한 여자가 저모로 물을 떠서 저모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저모로 그 또 자기 짐승들에게 끌고 온 낙타들에게도 저모로 또 물을 떠서 저모로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이 여자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러죠. 이 여인이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죠.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나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싶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대접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동체 대회나 목장 대회가 섬김의 장입니다. 아낌없이 베푸세요. 있는 거 주세요. 나누세요. 여러분들은 갈릴리와 같은 인생이 될 겁니다.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상받지 못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목장 식구들인데 섬겼는데 목장 식구들 안 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안 해요. 성경은 이렇게 또 약속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시간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우리 다유목장 식구들한테 선언했어요. 밥 사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밥 살 테니까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선언했습니다. 왜? 내가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늘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오늘 내가 돈이 없는, 그런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어느 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 내가 참 섬김을 많이 받았지 내가 섬기지 못했구나.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대접은 받았지 대접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적에 아내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한번 좀 목사다운 목사의 삶을 살자. 우리가 이제 섬겨보자. 성도를 섬겨보자. 그래서 있는 거 있으면 나눠주고 베풀고 그리고 섬기자. 그래서 아내나 저나 뭐 성경에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하지 못하라는데 이렇게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로 저도 결심하고 정말 그렇게 실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참 저도 오늘 말씀도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그 분이 생각났어요. 저모로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신데 은퇴를 하셨는데 참 굉장히 어렵게 사셔요. 자녀들이 지금 정말 이렇게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다 사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또 한 아들은 정말 이렇게 직장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투병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둘째 아들이 그 목사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래도 착한 아들이라 둘째 아들이 모시고 사는데 그 둘째 아들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그 암으로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어요. 투병을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내 통장에 잔고를 받습니다. 이런 한 장 저기 하지 않고 몽땅 털어서 목사님한테 송금을 했어요. 목사님 저녁이라도 대접을 이렇게 해드리는, 목사님도 또 나오실 수도 없고 몸이 힘드시고 그래서 계좌번호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섬겼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마음을 갖는, 오늘 특별히 또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이런 부분들을 내가 지금 당장 미루지 말고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대접을 못 받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후히 기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저는 시골에서 살아요. 여러분, 뒷박에다가 이렇게 뒤어 누르고 흔드는 이유가 왜 그러냐니까 그 사이사이가 빌까봐 흔들어서 꽉 채워서 눌러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로 구제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이 끊어지는 그런 바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가 전도자입니다. 그런 전도만 전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최우선순위가 바로 뭐냐면 그 사도 바울도 구제였음을 보게 돼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주님이 부탁한 말씀을 부탁하노니 이는 나는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본래부터 자기는 이 일에 힘써 왔다라.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은 전도자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본래부터 이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바로 정말로 살피는 그런 일에 힘써 행해서 왔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보면은 초대교회도 정말 이렇게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도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자기들의 과부들의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헬라파 유대를 원망한대.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그 참으로 이렇게 서로 다툴 만큼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그 구제하는 일에 힘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6절 말씀 읽으시면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아. 사랑이 어떤 건지. 저는 요즘에 이번에 그 새벽기도 선교사들이 이 한국 땅에서 선교한 그 사역들을 보면서 정말로 믿음의 길이 저런 거구나. 예? 정말로 사역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저런 길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길이 바로 저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정말입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렇게들 살았구나. 자,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사랑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이 사랑이다. 이로써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한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같이 한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이 사랑이 어찌 네가 목숨을 주지 못할 망정,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만약에 돌보지 않고 길을 닫고 있다면 네 안에 그 사랑이 있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와 같은 것은 바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흘려보내세요. 자꾸만 주세요. 대접하세요. 어려운 삶에서 구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점점 풍요로워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결론하고 있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가 인색한다면은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한 너에 대한 인색함을 바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라, 그러면 내가 후히 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목사님, 저는 없는 대로 하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여러분의 형법하라는 거지. 도에 넘쳐서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꾸만 주세요. 주는 자가 성경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고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도 너에게 네가 헤아린 것 같이 나도 너희 헤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축복이 그치지 않고 축복이 정말로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때나 여러분 또 자손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풍성한 축복이 내려가는 그런 갈릴리와 같은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